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6년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요.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황금 어장.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곳, 여러분 하는 일, 황금 어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면 됩니다. 각인시켰으면 각인시킨 것을 끝내지 말고 작은 것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주 하기 쉬운 것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요. 여러분은 실천하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뿌리 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내리면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인데 이번 주간에 내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체험이라고 하죠. 그러면 체질이 바뀌어요. 내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면 황금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어진 황금어장에서 고기 잡는 건 쉽죠.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팀을 구성하라. 무슨 팀 구성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팀이요. 캠프팀 구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팀. 무슨 팀 구성할까요? 사모들을 나눌 수 있는 미션팀 구성하라. 무슨 팀 구성할까요? 3제자를 세울 수 있는 지속팀을 구성하라. 3제자가 뭡니까?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션,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미니스트리, 이걸 세울 수 있는 지속팀 구성하라. 지난주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망령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를 보고 망령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라면요. 히랍 신화에서는 기회를 의인화시키는데요. 기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기회는요. 앞엔 대머리고 머리가 뒤에밖에 없어요. 앞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계가 어피어스 속에 잡아야지 잡혀요. 지나간 다음에는 대머리 때문에 잡히질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도 그 버스는 안 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왜 기회를 놓칩니까? 핑계요. 아니, 핑계가 아니라 사실인데요. 그래요,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돈 없다. 건강이 약하다.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서 기회를 놓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사함 어떻게 받습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데 구약의 중보자는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완전한 사죄가 아니라 그림자인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요.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요,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 성공. 예배를 성공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경고를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경고하는 소리를 잘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노를 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노.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요. 네, 설교를 순서대로 하니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목을 그래서요, 지난주부터 좀 더 길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삶. 첫 번째가요, 외적인 삶. 외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로 3절까지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외적인 삶 중에서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형제요. 형제가 뭡니까?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 형제요. 요즘 우리나라에 피보다 더 진한 물, 그게 한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형제를 피로 나누는 사람을 형제라 그러는데 우리 형제는요, 육신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는 사람들이요. 그 형제입니다. 그게 자매고요. 형제 자매. 그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계속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외적인 삶 두 번째요. 대접하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굴 대접하라고요? 손님 대접하라고요.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누구 대접했다고요? 천사 대접했다고요. 누굽니까 그게?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하고서 이 천사들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느냐?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약속받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삶 세 번째요. 사랑하라, 대접하라, 그 다음에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갇힌 자를 생각하라. 왜 갇혔을까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라고요. 그 다음에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왜 학대받아요? 전도한다고요. 학대받는 자 생각하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생각하라. 복음 때문에 갇힌 자 생각하라. 복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 생각하라. 그게 외적인 삶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사람들의 외적인 삶. 그럼 여러분 짐작하죠. 그 다음에 이대지 뭐가 나오죠? 외적인 삶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내적인 삶. 내적인 삶. 첫 번째요.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요즘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이혼하고 그럽니다. 뭐 이혼이 장난인 것처럼 말도 통하다가 그냥 야 헤어지자 그럼 또 헤어져요.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사람이 짝지어 준 게 아니다. 그런데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후대요. 렘 때문에. 렘 때문에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건 순결을 지켜라. 그런 얘기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순결을 지켜라.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삶 중에 또 하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요. 요거는 4절이고요. 요거는 5절 상반절이고요. 5절 전체를 다 읽습니다. 5절 전체 다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에 얽매이지 말라 그래요. 돈에 얽매이지 말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얽매이지 말라. 돈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요. 누림의 대상이요. 누림의 대상이라고 돈 막 함부로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려라 그런 얘기예요. 알뜰히 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사용했어. 행했어라. 유광수 목사 모친 계속 얘기하죠. 자기 어머니 얘기 계속합니다. 어렸을 적에 사실 용돈 못 받아서 한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젊었을 때요 혼자 됐거든요. 유광수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라니까 그 밑으로 동생이 셋이 있어요. 얼마나 어릴까요? 애들 넷을요. 애들 넷을 혼자. 돈이 있었냐? 얼마나 없었냐면 관 없이 그냥 갖다 매장할 정도로 돈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빌딩 청소하면 얼마나 벌을까요? 그걸로 집세 내고 먹고 살고 애들 다 가르치고. 그런데요.
계속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근데 그 후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 돈 전략해 쓰고 누리는 게 펑펑을 쓰고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했죠.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벌써 한 20년 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 책을 읽었는데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그 다이제스트 잡지 기자가 배를 타고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훌쩍훌쩍 울어요. 자꾸. 30대 중반쯤 된 여자가요. 왜 우는가? 그리고 가서 물으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됐냐? 자기 신세가 친구가 백화점에서 너무 이쁜 옷을 사 입은 거예요. 자기도 그게 입고 싶어서 카드를 그리고 샀어요. 근데 수입은 뻔한데 카드 막을 길이 없으니까 카드를 계속 돌려막다가 사채에 손을 댄 거예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사치준 사람들이 신체 포기각설서라고 해서 그거 쓰고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중국에. 그 가서 죽고 전기 다 분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는 거예요. 그건 누림 아닙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누린다고 하는 말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이요. 만족하는 것. 좀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돼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돈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한 달에 20에 2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남편이 180만 원밖에 못 벌어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걸 180만 원밖에 못 벌어오면 더 줄이면 돼요. 생활을. 전략. 그게 뭔지를 몰라요? 원래 전 돈을 많이 벌어보지도 못했지만 많이 써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돈 쓸 일이 있으면 제 주머니에 꼭 옛날에 이런저런 동전이 들어있어요. 동전. 서양 속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 1원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돈 1원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피눈물을 흘린다. 돈 쓸 때는 꼭 그걸 꺼내서 쳐다봅니다.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덮어놓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꼭 써야 되는가 안 써야 되는가.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다.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야. 어느 시에 시정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돈 3천만 원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시달리다가 자살했어요. 그건 나중에 그 사람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재산을 보니까 120억이 넘어요. 누구라고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요. 120억이 넘는데 왜 3천만 원 리베이트 받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거 그것 때문에 인생 완전히 망쳐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삶 세 번째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5절 하반절입니다. 미안합니다. 5절 하반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5절 다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떠나지 않겠다고 역사하십니다. 자, 구약시대 때에 함께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신명기 31장 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 그걸 인용해서 오늘 13장 5절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5절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함께 하시겠다. 그 다음에요. 시편 118편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인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에 오르사 원난들을 비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담에 귀신을 진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맞습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계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함께 하세요?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찌는 권세요. 근데 함께 하는 것만 딱 따먹고 전도하지 않으면 계속 함께 하실까요? 계속 함께 안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천원미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 같이 시키게 하라. 20절에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요. 누구에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 빼고 모든 족속으로 죄 삼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처럼 너희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들을 인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으며 세 방언을 말하며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더 힘이 되는데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 누구에 함께 하시겠다고? 전도자에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게 내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삶 중에서 외적인 삶, 내적인 삶 그랬으면 세 번째 대신 생각나갔죠. 영적인 삶. 첫 번째로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라. 영적인 삶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해놓고 또 속아요.
여러분, 사단을 속이세요. 사단을 속이세요. 어떻게 사단을 속이느냐? 그러죠. 돈 있어요? 돈 없죠? 돈 없으시게 돈 없다. 그리고 돈 그러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요. 사단 속이려면 괜찮다. 쓸돈 없는데 안 쓰면 되지.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고는 쌓이면 되지. 쌓인 줄 알면 되지. 그러면 사단이 속아요. 사단이 야, 이 인간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 그러고 갑니다. 몸이 약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사단을 속이세요. 괜찮다. 나 아파 죽겠다. 그러면요. 사단 옆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 너 죽겠다. 너 계속 죽겠다 그래라.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요. 나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그러면 진짜 죽어요. 고통당하면 고통을 한번 누려보세요. 고통을 즐겨보세요.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운데요. 조금 즐기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게 사단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속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나쁩니까? 얼마나 나빠요? 17살밖에 안 먹은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큼 나쁩니까? 속지 마세요. 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올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기준, 내 생각 이거 가지고 자꾸 핑계대요. 핑계. 어떻게 핑계댈 게 없나? 그리고 찾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앞으로 핑계거리 찾겠습니다. 대부분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고 그걸 찾으면 돼요. 나에게 손해 상관없어요. 안희숙 여사는요. 암이 걸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의사가 여사님 암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의사가 뭐라 했냐면 수술하면요 50% 살 확률이 있습니다. 수술합시다. 20%만 살 확률이 있어 사람들이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암 걸린 하나님 모르시겠냐? 하나님 나에게 암 주실 때는 나 오라고 하는 사인인데 내가 안 가려고 헐버둥치겠냐? 난 죽겠다. 그리고서 천국 갈까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앉아서 찬송만 부른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안 죽어요. 그 병원에 다시 갔어요.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암이 하나도 없어졌네요. 하나도 안 남았네요. 다 없어졌네요.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괜히 어렵지 않은 거 끌어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라는 놈은 조금 핑계거리 가지고서 자꾸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 일에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삶은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못 꺾으면 사단을 속이면 돼요. 담대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 두 번째는요.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칠 절 한번 봅시다.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를 기억하라. 말씀.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인도. 그리고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믿음을 본받으라.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삶이요. 9절입니다.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얘기는요. 요상한 교훈에 현혹되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은 참 현혹이 잘 돼요. 그래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 타락만 한다고 한참 이제 하길래 이제 그만 현혹되고 그만 돌아다니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박보울인가 김보리가 거기 빠졌어요. 그러더니 요즘 또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동방번개 그 있더네요. 동방번개가 중국에서 이단이요.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빠져 있대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현혹되지 말라고요. 말씀이면 다요. 어떤 경우라도 현혹되면 안 돼요. 요상한 교훈에 현혹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어렵죠. 현혹되지 말라. 마음은 음식의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마음은 음식의 규정 가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요. 음식.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 못 먹게 하는 음식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저와 여러분 좋아하는 돼지고기. 그거 못 먹어요.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모슬림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그리고요, 영양가가 가장 많다고 하는 비늘 없는 고기, 장어, 추어탕. 이런 거 금했거든요. 그 음식 규정 그걸 지킨다고 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요. 음식 규정에 얽매이는 사람은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식 규정에 얽매이는 사람.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식 규정에 얽매이는 자.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사도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은요, 아폴라이나 아데미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서 파는 고기는 무조건 다 제사 지는 고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고 뭐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데 꼭 굳이 제사 지는 음식, 우상 숭배 음식을 사다리면서 먹을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아주 자유로워진 술, 담배 이거 얘기해야 돼요. 술, 담배 먹는 게 자유예요? 안 먹는 게 자유예요?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물어봐야 돼요. 먹는 게 자유인가 안 먹는 게 자유인가? 먹는 게 자유예요. 제 정의는요. 그런데 안 먹으면 안 되는 건 자유 아니요. 담배 피우는 게 자유예요. 근데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된다. 그건 자유 아니요. 그거는 담배 노예예요, 노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즐긴다, 누린다 그러면서 계속 담배 피워대면서 못 끊는 사람이 있죠. 못 끊는 건 자유 아닙니다. 그건 담배 노예예요. 술 먹는 게 자유다 그런데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 병 치료해서 포도주는 좀 먹어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취할 정도로 먹으면 그건 아니요. 술 중독은 자유 아니요. 자유인이 아니라 그건 노예예요, 노예. 근데 요즘 이걸 굉장히 TV에서 선전하더라고요. 질병이래요, 이게. 흡연은 질병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담배로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몇 배? 3배? 5배? 더 많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에 썩은 물 계속 부어서 되겠어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치유하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에다가 계속 불 때 되겠어요? 연기 계속 들이마셔도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뭐 끼리끼리 모이면 이거 한 잔씩 한대네. 아주 즐기면서 한대요, 또. 불러내가지고 한대요. 근데 하고 나서 문제예요. 내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맨날 술이 가나 쉬어가지고 비틀비틀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장로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건 자유 아닙니다. 방종이지. 방종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방종의 사단에 쓰임받는다고 하면 자기도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삶,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은 사람들이 삶은요, 내적인 삶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삶은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요, 담대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8절로 하겠습니다. 8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는 뭐예요? 어제는 과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은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영원은 뭐예요? 미래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은요. 예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 문제 뭘까요? 죄 문제요. 죄 문제 때문에 뭐가 와요? 재앙이 계속 와요. 재앙. 이 재앙을 막으신 참 재상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참 재상. 현재 문제는 뭡니까? 사탄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로 뭐가 옵니까? 저주가 와요. 계속.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 있어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하신 참왕.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미래는 뭐예요? 미래 문제는 지옥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문제.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 지옥의 권세. 완전히 꺾으신 분. 그분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요. 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 다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사라집니다. 아직 안 사라집니까? 속고 있는 거요. 아직 안 사라지는 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한번 다시 영접합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씩만 포럼합니다.